17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던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굽히지 않는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려면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큰 대회에 나가기 전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약한 팀을 상대로 해서 연습 경기, 친선 경기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갑질하는 오만한 사람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점은 자존심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한다는 것이고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도에 처음으로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자존감과 자존심을 구분하면서 자존심은 경쟁 속에서 생기는 긍정이고 자존감은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긍정하는 모습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할 때 그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이라는 의사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루에 하나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 회복 훈련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 자존심, 즉 자아를 존중하는 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존심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매달려 했던 엄마.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에 들어가시면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모르기를 바라며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숨을 수가 없었다고 마가복음 기록합니다. 아마도 예수의 소문이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져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 역시도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날처럼 SNS가 발달했다든지 사진이 있다면 예수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소문만 들었으니까 유대인 남자 가운데 약 30세 전후되는 예수를 찾으러 다녔던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성경은 이 여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이면서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즉 헬라 사람이라는 건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이란 뜻이고 더 나아가서 그는 페니키아와 시돈의
혼혈 족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자의 신분은 그렇게 좋은 신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였기 때문에 간절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정도 간절함이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이방 여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거절합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간절함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결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혹시 다 내려놓지 않고 매달리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리하기 짝이 없는 말씀에도 이 여인의 감정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지금도 이 여인은 저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에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던지는 이 여자의 믿음은 정말로 찐입니다.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자기의 자존심을 또 자존감을 예수님 앞에 던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 여인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답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마가복음 7장 30절에 확실한 답을 보여줍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주님을 감동시킨 기도와 간절한 간구가 응답이라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기의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예수 앞에 던져놓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존심을 던질 때, 예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던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을 했는데 그는 시대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고통스럽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귀한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시대들 감옥에 있을 때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자유롭거나 환경이 좋은 데서 받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 자존감은 주님 앞에 던져져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주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을 때, 그분 앞에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내던져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던지십시오. 그것이 기도고 예배고 찬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던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귀신 들린 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 은총을 드린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